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들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뜻을 실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간구하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을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통치자나 영적 실체를 능가하는 분임을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15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5절에서 19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15절 이전의 내용으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전이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할 일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일이 각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와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사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름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까지 성도들이 더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더 깊고 풍성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더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16절 이하에서 설명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간구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또한 영광의 아버지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지혜와 계시의 깨달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라 말한 이유는 그것이 영적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은 세상적인 지혜나 학문적인 습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지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신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통해 성취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구원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눈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보지만 영적인 진리는 마음의 눈, 즉 영적 안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표현은 지금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은 인간의 영적 안목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들은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소망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만물의 머리와 만물의 충만을 말합니다. 19절에서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중에서 바울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 강조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과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여기서 역사했다라는 것은 일하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역사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만물 위에 있는 그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건세를 강조합니다. 그의 건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의 건세는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완전한 행사는 그가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육체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이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만물이 움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넘어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만물 위에 완전케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으로 복종케 될 만물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만물과 교회가 서로 구별되지만 앞으로는 만물이 곧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장차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충만하게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완전히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케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통일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가장 먼저 실현되는 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다툼이 아니라 사랑을 힘쓰는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